여튼 오늘 9월 22일 제가 이틀 전에 축일이었죠. 축일이다 보니까 마치 뭐 동네 잔치는 아니지만 본당 잔치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축일이 곧 뭐 생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축일 선물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뭐 어떤 뭐 영적 선물로 이거저거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실제로 또 물적 선물로 많은 것들을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별 생각이 없다가 어제 어느 자매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신부님 드릴 게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주실라 그러나 쫓아 들어갔더니 갑자기 봉투 하나를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아주 빳빳한 흰 봉투에 한 5만 원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봉투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신부님 어제 그 비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20일인가 21일인가 뭐 그때쯤인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온 날. 비 많이 왔잖아요. 그날 저희 구역에 뭐 90 드신 어르신이 신부님 그 축일 축하한다고 이거 드리려고 왔다가 사무실 문이 닫혀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 봉투가 비 맞고 그래서 다 해져가지고 제가 그 새로 새 봉투에 담아왔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무엇을 받았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많은 것들을 받았더라고요. 늘 지금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축일이라고 받는 게 아니라 늘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매일매일 그 불가리스와 우유를 받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평소에도 교우분들이 저를 만나면 꼭 밥을 또 이렇게 사주시고, 이런저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축일이라서 또 어떤 분은 옷을 선물해 주시고, 어떤 분은 또 신발을 선물해 주시고, 어떤 분은 뭐 스타벅스 쿠폰, 어떤 뭐 상품권, 과일, 정관장 받은 게 되게 많네요. 비싼 것도 있어요. 말 못할 비싼 것들도, 술, 향수, 많아요. 진짜 많이 받았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한 몇 주 전부터인가 어떤 자매님이 미사 끝나고서 이렇게 허리를 꾸부정하시고서는 이렇게 걸어 나가셔요. 미사 끝나고. 그러다 저를 만나면 꼭 주머니에 갑자기 뭘 뒤적뒤적 하면서 한금 이렇게 꺼내갖고 저한테 이 드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 가세요. 뭐냐면 어서 캐셨는지 밤을 이렇게 한 주먹을 꼭 주고 가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제 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들은 막 고가의 술도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밤을 주워가지고 밤을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농장에서 상추며 깻잎이며 고추를 따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것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다 좋아할까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받을 때는 이런 걸 주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또 어떤 걸 받을 때는 이렇게 좋은 걸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티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왜 안 낼까요? 각자의 나름대로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저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건 좋고 저건 싫고 라고 티를 내는 순간에 그분의 마음을 제가 거부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저는 내적으로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하는 건 있을지라도 내색하지는 않는 거죠.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역할을 살아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누군가에게 계속 관심을 받고 뭔가를 요구받고 하는 삶.
예수님도 분명 그 당시에 이 공생활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게 각자의 나름대로 좋은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을 거예요. 누구는 뭐 먹다 남은 뭐 빵 조각이 하나라도 예수님 드리고 싶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값비싼 옷을 그냥 선물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다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각자가 보여주시는 모습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외적으로는 저랑 똑같이 다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을 거예요. 내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저와 달리 내적으로도 다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이 세상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비하는 정성과 마음만을 보시는 것이죠. 오늘 루카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선교를 하시는 중에 제자들도 함께하고 또 여인들도 등장을 해요. 당시의 여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나요? 사회적 약자, 뭐 노약자, 장애인, 또 어린이, 뭐 이런 대상들을 뽑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기 추가로 여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라는 인식이 만연하지만, 그 당시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은 인간으로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었다. 경제적인 무언가를 하기도 어렵고 항상 남성에게 종속되어서 남성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의 남성의 재산으로 취급받는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여성이 많았을까요? 남성이 많았을까요? 아마도 짐작컨대 여성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을 마련해주는 존재,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혁명가였던 거예요. 지금의 이 사회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쫓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쫓을까요?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쫓을까요? 아무래도 얻을 게 많다라고 생각되는 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이 쫓겠죠. 그 말인즉슨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쫓았을 거예요. 더 억압받고 구속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삶이었고 자기 자신의 주체적 삶이 불가능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살펴보면 어떻죠? 여성이 등장을 많이 하나요? 많이 안 해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거룩한 복음에, 성경에 올라가는 것이 불경하다고 여겨지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여인을 통해서 그만큼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보면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또 헤로데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였다 하면서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3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3 여인은 뭐가 많았다는 걸까요? 돈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돈 많은 여인들이 돈으로서 예수님과 그 공동체를 부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여인들을 쉽사리 여길 수 있을까요? 없죠. 그 여인을 무시하면 돈줄이 끊기고 먹을 게 없고.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공동체는 뭐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셨고,
그 설교를 하는 대상을 쫓아다니면서 이루어진 공동체였고, 그들이 무언가를 판매하고 어디 사이비 같이 무슨 누구 오줌 팔고 누구 무슨 말도 안 되는 성수라 그러면서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쫓아다녔던 공동체였던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점점 커지고 또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먹고 사는 것이 힘들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봉헌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것이 누군가는 돈으로서 그 공동체를 부양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음식을 만드는 걸로, 누군가는 설거지로, 누군가는 빨래로, 또 누군가는 어떤 무언가의 방식으로 각자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하면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이 돈 많은 여인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왜? 원래는 여인의 이름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돈을 봉헌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오늘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면, 저는 축일 때 각자가 다른 것들을 보였을 때 내적으로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저건 좋은 비싼 거, 이건 싼 거,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내색은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희들 마음이 너무 좋구나 하면서 각자가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값비싼 것을, 어떤 내가 꼭 이만큼의 역량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부분을 보인다면, 각자가 봉헌할 수 있는 무언가를 봉헌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다 똑같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저 여인은 신부님에게 100만 원짜리 선물을 주네, 저 여인은 10만 원짜리 선물을 주네, 나는 10,000 원짜리밖에 못 주는데 나는 이쁨 못 받겠다. 이런 도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는 나는 10,000원도 없지만 내가 오늘 가서 성당에 성모상에 풀 한번 뽑아야지 하는 것도, 잠깐 성당 들러서 쓰레기나 좀 줍고 갈까 하는 것도, 아니면 오늘 저녁 미사에 신부님 미사하시는데 자리가 텅텅 빌 것 같네, 내가 가서 좀 채워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느님께 무언가를 봉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큰 것을 봉헌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남들은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돈이 아니라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손재주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목소리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무언가를 내가 어떤 식으로 봉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그 노력을 예수님께서는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 걸 봉헌하려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을 봉헌할 수 있는 신앙생활,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봉헌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